예, 바로 PPT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9강에 우리 목회 사모를 주신 말씀 중에서 이제 복음 바르기에 의해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바르기에 의해 3강입니다. 오늘 제목이 기도의 파수꾼인데요. 부제가 돈 걱정하는 세상에서 벗어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인생에 와 있는 모든 한계와 모든 무능력을 뛰어넘는 기도를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인생이 단순히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기도에 대한 주제를 이번 주에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한번 정말 질문을 해봐야죠. 나는 왜 기도가 안 되는가? 기도가 되는가, 기도가 안 되는가? 사실은 뭐 이번 주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수요일 날 굉장히 정확한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복음에는 경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놓고 어디 올라서는 게 아니라 우리가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그리스도를 누릴 제목들이 많아지고 더욱더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찾게 되는 거지, 그리스도를 이만큼 누렸더니 올라섰다. 사실은 물론 올라서는 부분도 있겠지만, 왜 영적 서밋이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실 우리의 자세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물며 물론 기도에도 시간표가 있지만 뭐 경지로 따질 부분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매 순간 지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 얼마나 하나님하고 이게 맞아져 가는가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진짜 점검하고 질문하고, 굉장히 중요한 거는 그 점검하고 그 질문들이 얼마만큼 우리 예배랑 이렇게 딱 맞아 떨어지느냐.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말씀 확인할 때 응답받고 그래가지고 다시 기도가 시작되고,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표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지를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에 좀 크게 좀 많이 그 회복하고 좀 깨달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제가 이제 몇몇 순간들에 기도하다가 아, 이게 인도겠구나 생각을 하고 그 확정을 짓고 제가 가서 이게 실제로 이렇게 가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몇 번을 그렇게 하고 나서 깨달은 게 뭐였냐면은, 아, 그렇게 할 게 아니라 그게 응답이라고 보인다 할지라도 그게 진짜 이게 응답을 확실하게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도 기도겠구나 생각을 이번에 간절하게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몇 번은 제가 다가갔더니 타임이 안 맞더라고요. 그리고 다가간 그것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제 동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룩하게 포장된 제 동기가. 그래서 제가 좀 정말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좀 죄송한 말씀으로, 이렇게 죄송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지금 모시고 지금 이제 그 전부터 저희 선배 목사님이셨지만 담임 목사님 섬긴 지 지금 2년이 좀 되었잖아요. 근데 제가 매 순간 사실은 가끔 오면서 이게 타이밍에 그 차이가 나오는 걸 느꼈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그게 정리를 하게 되더라고요. 아, 목사님께서는 이게 응답이 왔다고 해도 응답이 올 때까지 기다리시는구나. 그거를 전 단순히 그냥 목사님하고 저의 캐릭터 차이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하게 됐어요. 물론 저희가 이미 확정된 것을 가지고 응답을 기다리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당연히 갈 다락방이 있는데, 하나님 제가 거기 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질문하고 갑니까?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확정된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새롭게 중요한 인도받아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서 아, 내가 여기서 굉장히 하나님하고 엇박자가 나고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찾았어요. 그래서 아무리 중요한 거라 할지라도, 또 맞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이 시간표다라고 딱 하실 때까지 기도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근데 기다린다는 건 단순히 천천히 간다는 게 아니라, 이번 주 저희 그 수요예배 시편 37편 3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저는 이거 말씀 붙잡고 수요 이후로 가는 데마다 제가 이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왜 먹을거리라는 부분이 저한테 왜 와닿았냐면은, 먹을거리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이게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들을 하나님을 실제로 의뢰하고, 하나님이 성실하심이 뭡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실제로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의지하면서 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기도가 안 된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요, 사실은 기도할 영적 상태가 안 된 겁니다. 그거는 근본적으로 뭐냐면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가 우리한테 지금 무너져 있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뭘로 의뢰합니까? 잘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심부름 센터에 굉장히 능력 있는 어떤 그런 에이전트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사실 우리의 목숨줄을 완전히 붙잡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주인으로 우리가 의뢰하는 거거든요. 중세 영화를 보면요, 어떤 장면들이 나오냐면은 왕이 있고 기사가 됐든 영주가 됐든 그 사람을 임명할 때 그 사람이 왕 앞에 무릎 꿇고요, 반지 위에 키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일을 하냐면은 왕이 칼로 그 사람 머리를 칩니다.
세게 치기도 하고 뭐 약하게 치기도 하고 어떤 좀 극적인 장면에서는 좀 왕이 좀 감정이 들어갔는지 칼을 내리치는데 두피에서 피가 흐르기도 하더라고요. 그건 뭐냐 하면은 네 목숨줄은 지금부터 내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주인 삼고 하나님을 주인 삼는다는 것은 사실은 그 정도의 어마어마한 내용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목숨줄을 하나님께 맡기고 의뢰하는 것. 내 소원을 그 맡겨놓고 해달라고 매달리는 게 아니라 우리 목숨을 맡기는 건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목숨줄 맡겼다면 사실은 그것도 사실은 이게 1번하고 2번 그대로 연결되는데 두 번째 뭐냐면은 실제로 근데 붙잡을 언약이 없는 거예요. 희미한 거죠. 근데 우리가 사실은요 정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사실은 의뢰하고 맡길 수 있는 것도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정말 말씀을 통해서 답이 나오지 않으면요 그게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저는 정말 제 인생을 여정을 통해서요 그리고 또 현장을 통해서 계속 확인을 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문제가 많이 와도요 그 문제가 우리를 걱정시키고 초조하게 할 뿐이지 그게 우리를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리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확인이 되어지면은 굉장히 시원하게 이래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대표적으로 우리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있잖아요. 에베소 2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로마서 3장에 나온 쭉 그 모든 내용들이 인간이 절대 희망이 없고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거든요.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진짜 조명이 될 때 이게 정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구나 발견되면서 거기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붙잡히는 언약들이 우리에게 실제로 잡히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기도 리듬이 없게 되죠. 없어서 안 되는 거죠. 이 두 가지인데요. 스케줄이 사실은 리듬이 잘 없거나 아니면은 이 응답이 쭉 흐르면요 응답은 계속 흐름이 있기 때문에 응답 따라서 기도가 가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이렇게 그냥 나름 정리되는 대로 가져왔지만 오늘 우리가 진짜 기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을 하고요. 그럼 나는 지금 내 기도에 지금 어디를 좀 점검해야 될까 하는 부분들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확인하면요. 근데 정말 이번 주 강단 말씀이 정말 너무 답이 된 게 저는 이번 주에 말씀 받으면서 확인하게 된 게 뭐였냐면요. 이게 단순히 바리새인들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실은 모든 종교인들 또 종교적인 습성에 대한 표상이고요. 종교적인 건 뭐냐? 결국은 내 속에 있는 내 영적인 상태는 버려놓고 응답을 찾고, 그리고 내 영적 상태는 버려놓고 겉에 드러나는 것을 가지고 나는 잘하는데 너 왜 그러냐, 이제 그렇게 가는 모든 것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아무리 고상하고 깊게 가도 결국은 외식의 단계밖에 못 가는구나. 그게 굉장히 답이더라고요. 왜냐하면요 겉과 속 복음을 향하여 결국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속을 아세요. 우리 속이 살지 않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하나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절대 불가능한 속사람을 놓고 하나님께 완전히 무릎 꿇기를 원하시거든요. 그게 기도고 그게 복음을 향하여 가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결론을 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그 기도에 대한 세 번째이기 때문에 많은 응답들에 대해 얘기하시는데 이 부분이 우리에게 좀 선명하게 와닿고 누려지는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8절로 되어 있는데 넘겨주세요. 본문 1절에서 4절만 가져왔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그러면서 성령이 바람과 같이 불과 같이 임해서 완전히 사람들 사로잡잖아요. 이 성령의 불길이 우리 교회에 우리 모든 구역들과 우리 기관들에 휘몰아쳐서 정말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간표가. 근데 기도한다는 게 막 진짜 뭐 사건이 일어나고 막 그래서 너무 막 진짜 막 그런 사건들 막 특별히 막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몇 가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대학생 때 저기 지금 김상민 목사님이 신부하시는 언약교회에 한 그 청년이 그 천안함에서 죽었어요. 그때 어뢰 맞고 이제 배가 이제 침몰했을 때. 그때 막 진짜 전 교인이 막 다 교회 나와서 막 울부짖고 기도하고 막 전도 현장 나가고, 사실은 사실 그런 일도 있죠. 특별한 일들이 있을 때 저희가 뭐 그거를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일들도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거는 저희가 강단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쭉 들어가는데 이 기도가 계속 퍼지고 전달되어지고 누려지고 하는 그런 응답들을 사실은 저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넘겨주시면요 서론에 세 가지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그래서 플랫폼은 뭡니까?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시스템이죠. 파수대는 뭡니까? 정말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응답입니다. 안테나는 그 응답이 지속될 때 말씀을 계속 소통시킬 수 있는 사실 소통이죠. 근데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면 한계가 있잖아요. 넘겨주시면은
이게 넘겨주세요. 그 대표는 아닐지라도 제가 이제 단어 그 말씀들을 가져왔거든요. 플랫폼은 뭐냐? 고린도서 10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아굴라와 브리스가 이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교회가 됐다는 게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준비가 되어 있고 응답이 오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짜 준비가 되고 말씀이 준비되어지고 기도가 준비되어지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실 수밖에 없는 흐름들. 근데 그게 장소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요, 나 자신일 수도 있고요, 또 내가 정한 시간일 수도 있고, 또 모든 사실은 어느 것도 가능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플랫폼은 뭐냐? 이 말씀과 기도가 충만해서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이제 그 응답이 있잖아요. 파수꾼은 뭡니까? 이사야서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기 일어나라는 게 단순히 우리가 앉았다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우리에게 지금 이 망대가 세워지고, 그렇죠? 우리의 응답이 회복되어지고 모든 것을 통해서 일어날 때 이게 빛을 발하는.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는 뒤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열방에서 딸들이 안겨오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언약을 사실 붙잡는 겁니다. 그러면 안테나는 뭡니까? 모인 사람들에게 뭘 해주냐?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 계속 강단의 말씀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그 응답이 계속 전달되면서 그 기도가 되어지고 누려지는 거죠. 제가 이번 주에 저희 아들내미를 데리고 놀러 갔다가 밖에 너무 추워갖고 좀 실내로 들어가다 보니까 영화를 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막 한참 이제 듄이라는 영화, 듄 2편 영화가 지금 되고 있는데 좀 재밌고 참 그런 좀 씁쓸한 부분이 뭐냐 하면은, 사실은 거기가 이제 그게 미래 우주의 어떤 공간에서의 그걸 얘기를 하는데, 그 종교의 모습이 유대교, 이슬람교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서 뭘 하냐면은 사실은 그 선지자적인 집단이 조작을 해서 메시아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그 메시아를 만들고자 하고 그 메시아가 올 수 있는 길을 말씀을 통해서 쫙 준비를 해놔요. 근데 그 사람이 나타났는데 사람들이 흥분을 하는 거예요. 봐라, 말씀대로 되지 않았냐? 말씀대로 되지 않았냐? 여기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저 사람이 지금 저 말을 한다. 사람들이 막 흥분해갖고 서로 막 쳐다보다 뭐라고 하냐면은, 야, 이 말씀을 저 사람들한테 전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싹 흩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우리 눈빛이 저거보다는 살아있어야 되는데, 예, 말씀대로 되지 않냐? 그러면서 딱 저기 종교의 그 데모가 되는 여자가,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을 빨리 불신자들에게 전해라 그랬더니 거기 앉았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일어나서 쫙 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안테나가요, 우리 강단에 이렇게 말씀이 떨어졌으면은 우리가 구역에서, 교구에서, 우리 기관에서 이 말씀을 따라 쭉 퍼지는 그 그림.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계속 회복되어지고 누려지는 것이 저희의 응답 아니겠습니까? 그게 저희의 기도고. 그래서 우리가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 이런 단어들을 그냥 우리가 단어로만 기억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것 말고도 얼마나 찾을 수 있는 말씀들이 많겠습니까? 말씀으로 확인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러면요,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면 237 나라 5천 종족의 문을 향해서 실제 우리 기도가 되어지는데요. 여기 15개 나라 나오잖아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레네, 리비아, 그레데인과 아라비아까지 이게 쭉 나오는데요. 넘겨주세요. 제가 이제 사진을 가져갔는데요. 이거를 보면요, 이 15개 나라가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사실 그나마 제일 가까운 게 애굽이거든요. 애굽에서 도보로 또 낙타 타고 오면은 한 2주 걸리는 거리라고, 뭐 사실은 좀 이해가, 저는 그게 그동안 성경에서 이해가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최근에 어떤 유튜브를 보면서 그렇구나라고 느낀 게 뭐였냐면요, 짧은 영상이에요. 뭐라고 하냐면은,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자기의 부를 과시할 때 내가 어떤 가방을 가지고 있고 내 옷이 얼마짜리고 내 시계가 얼마짜리고 그런 거를 과시하는데,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진짜 부자들은 사람들은 전혀 모르는 외국 어디 가서 경험할 수 있는 무언가에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베네치아 뒷골목에 어디 가면은 되게 고급 바가 있는데 거기에 뭐가 맛있더라,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돈 없는 사람들은 그런 데를 갈 여유도 없고 돈도 없어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이 멀리에서 사람들이 지금 절기 때 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이 사람들은요, 특징이 뭐냐,
오는데 몇 주, 가는데 몇 주가 걸리고 이 절기도 또 이게 하루로 끝나지 않는단 말이죠. 또 와서 이 사람들이 와서 비둘기 하나 드리고 가는 게 아닙니다. 소 몇 마리 드리고 막 그런단 말이죠. 지금 이 15개 단에서 온 사람들은요, 이 사람들은 일단은 사실은 과연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멀리 있는 사람들이 1년에 3번 올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신명기 심지어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너희 모든 남자들은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 세 절기 때 여호와 앞에 보이고 제물을 드려라고 하시거든요. 율법대로 하면 이 사람들이 사실은 제대로 오려면 1년에 3번을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자기 혼자 농사 짓고 자기가 오고 나면은 이거 버려놓고 이게 안 돌아가면은 말이 안 되죠. 다 시켜놓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를 왔다 갔다 할 만큼 재력도 있고 자기를 경호해 줄 사람도 있고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 목사님이 그때 15개 나라에 산업인이라고 했을 때는요. 그만한 사실은 배경.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뭡니까? 여기 엘람이나 메데, 바데 이런 데 남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바벨론, 페르시아의 포로로 끌려갔다 거기 남은 사람들이에요. 거기 남았는데도 사실은 본토로 돌아온 사람들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경제도 있고 또 신앙심도 있고 인생의 우선순위도 거기에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 예비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일시에 세계를 향한 문과 경제의 문과 모든 것이 다 열린 거예요. 사실 이 지도를 보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이 정도로 멀리에서 찾아올 만큼 영적으로 간절한 사람들. 근데 또 그거를 할 수 있을 만큼 경제 응답 가진 사람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예배하기도 하시고요. 또 이런 부분을 향해 이런 응답을 향해서 우리 자신들을 우리 후대들을 세워가시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응답의 내용들이 이 복음과 기도 안에 담겨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실감을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그냥 한 게 아니라 넘겨주시면요. 두 번째 뭘 했습니까? 헌금을 했어요. 와서. 그래서 저기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갖다 바쳐야 될 거를 죄다 이제 이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 헌금하고 간 거죠. 이게 44, 45절에 뭐라고 하냐면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예, 이런 일이 실제로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파송하는 일도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10절에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회에 들어온 사람들과 물론 이제 지금 이거를 우리는 브리스가 아굴라가 속한 부분이라고 저희 믿고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또 이 사람들이 응답을 받고 로마로 재파송돼서 로마에 바울이 들어가기 전에 이미 교회가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사실은 저희가 진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된 부분들을 붙이셔서 강권적으로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부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부분이 돈 걱정에 묶이지 않는 그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거예요. 다 예비하시고 우리 이끌어 가십니다. 이만큼이나 정확하게. 그래서 우리를 진짜 부끄럽게 할 만큼 더 순수하게 복음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사모하고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의 지경과 또 전도선교의 지경을 하나님께 넓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미래입니다. 요에서 2장 28절을 보면요. 근데 이게 또 사도행전 2장 17, 18절 또 언급됐죠.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을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자, 이 내용들을 좀 자세히 좀 확인해봤는데요. 넘겨주시면요. 첫째 예언은 자녀들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3절 요새 자주 언급이 되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정말 말씀 따라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특히나 우리 자녀들에게 미래를. 그래서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렘트들 놓고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인턴십 그런 부분들 많이 좀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게 뭡니까? 진짜 복음 붙잡고 응답받는데 내 미래가 이거구나 하는 게 보이는 거예요. 단순히 뭐 이제 그런 우리가 막 선지자적인 그런 것만 보이는 게 아니라 아니 우리가 진짜 복음 붙잡고 기도하고 나가는데 내 인생에 하나님께 열어가시는 길이 보여야죠. 자, 그런데 또 보이는 게 사도행전 2장 8절 9절에 보면요.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기 자녀로서 또 예언하는 부분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이게
찾아온 거는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몇 시간 동안 정리하면서 찾은 부분들인데, 사실 우리가 메시지가 떨어지면은 말씀들을 찾아서 응답받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요, 두 번째 환상은 뭡니까? 환상은요, 재앙이라고 하셨는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재앙이 올 방향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젊은이라고 하셨는데요, 사도행전 13장 2절에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게 뭡니까? 지금 안디옥교에서 응답을 받았는데 이제는 전 세계적인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해라. 그 재앙의 현장을 향해서 선교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16장 9절에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이게 뭡니까? 곧 로마에 심각한 재앙이 올 것이기 때문에 아시아에서 계속 이제 응답받던 대로 가는 게 아니라 로마를 향해서 가라고 하나님께서 방향을 트시는 거죠. 재앙이 올 방향을 향해서. 그러니까 재앙을 미리 알게 하시고 재앙을 막을 수 있는 현장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게 바로 기도의 응답입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꿈, CBDIP인데요. 늙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면은 성경에 나이 든 정말 중요한 증인들을 통해서 이 젊은이들과 후대들이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인도하는 중요한 그 장면들이 나오죠. 출애굽기 18장에 19절 20절에 이드로가 나오는데요.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그렇죠? 갈 길과 할 일. 왜? CBDIP가 명확하니까. 그렇죠?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에 이스라엘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뒤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나아갈 방향을 우리 장로님들 또 정말 이렇게 연세 있으신 또 응답받으신 증인들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중요한 메시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또 단순히 또 꿈이 창세기 37절에 예를 들어서 요셉이 꾼 것 같지만 요셉은 그 꿈이 뭔지 모르거든요. 근데 37장 11절에 야곱의 마음에 그 꿈이 담길 때 그 꿈의 길이 사실은 이제 계속 가면서 보이게 되는 거죠. 그 결론이 이제 창세기 마지막 부분에 있는 이제 야곱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예언들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의 응답들이 또 세대별로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그러면 3번입니다. 빛의 경제. 결국은 빛의 경제가 뭐냐라고 질문을 할 때 사실은 이 경제를 놓고 정말 저희가 이제 회복해야 될 부분은 경제를 단순히 우리 통장에 찍히는 숫자로 이해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좀 제가 염두에 두면서요. 진짜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네 자녀가 화살통에 담겨 있는 화살이고 기업이다. 자녀가 돈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자녀의 인생에 가는 모든 길에 예비하신 응답들, 그게 다 포함되어 있는 사실 경제거든요. 또 액수가 많아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작은 액수가 들여지는데 그 모든 방향들이 영혼 살리는 방향으로 가는 게 또 빛의 경제고요. 사도행전 2장 43절 45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이게요, 빛의 경제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 그 가치와 방향이 발견되어서 나눠지고 드려지는데 이루어지는 역사, 지금 그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를. 그래서 여기 지금 이게 외부에서 지금 막 그게 무슨 로또로 맞은 것도 아니고 누가 후원한 것도 아니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서로 나누는데, 있는 것에서 우리가 작은 예물을 드리는데 일어나는 역사를 얘기하시는 거죠. 두 번째 보면요, 46절 47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빛의 경제는요, 결국은 이 영혼 구원하는 전도운동과 선교운동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빛의 경제다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언약으로 붙잡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다음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37절을 보면요, 특히나 32절 35절 보면은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렇죠? 자기 것을 주장하지 않고
우리가 11조가 우리가 그냥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우리 믿음의 고백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내놓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시느냐. 사실 이거는 뭐 마르크스는 이걸 보면서 그 공산주의를 생각했는데 사실은 비상경제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그때 뭐 초기에 너무 이제 사람들이 다 경제가 막히고 사회적으로 막히고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문을 열어가시는 이제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키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고 나누는 가운데 일어나는 역사입니다. 그러면 4번은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인데요. 28절 30절에 보면은 그 중에 아가보라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풍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예, 응답받는 그 안디옥 교회가 오히려 가장 어려운 흉년의 때 본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그 빛의 경제 응답을 받은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다섯 번째 보면요, 로마 16장 25절 27절 말씀하시는 대로 그 경제는 영원전부터 예비돼서 오늘 나타나고 세세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절대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것, 영원한 축복을 향해 드려지는 것. 그래서 진짜 경제라는 게요, 우리가 아무리 가두려고 해도 가둬지지가 않고 또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작은 것을 그 없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쓰실 그 제목을 향해서 우리 이끌어가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요, 결국은 이제 결론의 그 기도의 결론에서 경제를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모든 능력을 회복할 시간표가 되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기도가 안 되는 그런 나약한 무기력한 상태에 묶여 있지 말고, 그래서 결론을 넘겨주시면요, 세 가지, 사실은 이게 부제거든요. 현실에 속지 말라, 사람 말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돈 걱정하는 세상에서 벗어나라. 여기서 벗어나라는 거거든요. 근데 현실에 속지 말라는 건요, 이제 내일 저희가 이제 그 본부 말씀 받으면은 내일 삼응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현실에 속지 말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 답을, 그리고 갈등을 넘어 갱신을, 위기를 넘어 기회를 보는 이 삼응답입니다. 우리가 현실을 속지 않고 넘어설 수 있는 그 기도의 비밀을 꼭 회복을 해야 되겠고요. 사람의 말에 함정에 빠지지 말라는 게 뭡니까? 우리 강단에 계속 나오는 것처럼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것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동기와 내 상황에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라 내 동기, 내 상황 다 버려놓고 주인 앞에 내 마음과 내 상황을 열어놓고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응답. 그러면요,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모든 내 무능력과 내 한계에서 걱정하는 상태에서 벗어나서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그 응답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 기도, 그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 꼭 확인을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 기도의 시간표를 놓고요, 하나님께 질문을 하면서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 제목을 놓고 미리 기도하고 또 본문을 놓고 읽으면서 미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기도를 회복해야 되겠는데 어떤 기도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디에서 내 기도를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면서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그 응답을 안 주시겠습니까? 정확하게 강단 중심으로 말씀 흐름을 따라서 우리 기도가 세팅되어지고, 그거를 따라서 우리에게 차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기도 여정이 이루어지는 그 응답과 은혜 가운데 우리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응답하실 그 미래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각 사람을 강단 중심으로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가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의뢰하는 우리 상태가 회복되게 주님 역사해 주시고, 그 종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입에 정확하게 붙잡히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우리가 모든 삶을 기도로 바꿀 수 있는 기도의 리듬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성령을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기도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 빛의 경제를 우리에게 회복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가 내가 꿈꾸고 내가 바라는 경제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경제를 말씀과 기도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찾아나가는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